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어제 잘 다녀오셨죠? 네. 어제 다녀왔다고 어제 종일 쓰러져 있었네, 저는. 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아마 뭐가 제일 와닿는가는 다 다르겠죠.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누군가를 어떤 아름다운 삶, 어떤 완성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 이끌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또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저 역시 여러분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눈먼이를 인도할 수가 없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눈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하는 거를 순서를 맞게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는 것은 먼저 간단하게 말해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에서 험담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 탓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눈먼 사람이에요. 남의 결점을 크게 보고 남의 결점에 손가락질하고 사회 불의에 분노하지만 자신을 바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들보가 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 바꿔주고 싶을 때 있죠? 특히 배우자 바꿔주고 싶을 때 있죠? 답답하죠, 그냥? 근데 보세요.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낸 사람만이 어때요? 그래야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변하게 하려면, 세상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신의 변화,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해성사 할 거리는 없는데 남의 결점이 계속 크게 보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네. 고해서 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할 말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결점이 계속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결점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들보가 눈에 박히고 눈먼이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다른 얘기인데 오늘 오전에 정전이 있었어요. 그죠? 원당 전체가 정전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고 나니까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더군요. 그죠? 다 쓰레기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엊그저께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 나는 얼마나 지금 사라질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애착을 갖고 쓰레기를 품고 살고 있는가를 또 돌아보게 됐고, 답답하더라고요. 갑자기 모니터 나가고 아침에 강론 쓰고 있는데 전체가 나간 줄도 모르고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성당도 다 꺼져 있고, 그렇게 했던 세상에 어떤 믿음의 등불이 사라진 빛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사명도 생각해 보게 됐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제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 근데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회장 힐라리온입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해장국 같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구나. 저도 흰머리도 많아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엄마도 가고 아빠도 곧 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고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그렇게 이 세상, 쓰러질 세상, 모두와 이별할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희망의 징표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죠. 파티마 성모님의 5번째 발현.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전쟁이 끝나도록. 어제 복음하고도 연결이 되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사실은 우리는 이 묵주기도를 하는 이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사실 좀 더 이제 강렬한 메시지로 하면 우리는 자비의 혁명가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과연 우리는 정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나. 저런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5번째 발현 메시지를 읽다 보면 거기 군중들이 나타나요. 막 밀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성모님께 부탁하러 나오면서 사람들을 밀쳐대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 시대와 다름없이 군중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 청하는 이들. 회개하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성모님이 그들 중 어떤 이는 고쳐줄 수 없단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대단히 흡족하게 여기시지만 또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 끈을 메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낮 동안만 메고 있어라.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연결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제 것도 써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좋겠어, 너네들이.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을 위해 자비를 청하고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온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 이거 머리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원수 맨날 미워하고 살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이미 준 것들, 앞장서 가신 것들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어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묵상글 올렸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오늘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말이 저한테는 좀 행복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복음 선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네. 복음을 선포 안 하고 미사를 집전하지 않으면 약간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아무튼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음 선포자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 나와요.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키릴루스가 이렇게 적어놔요. 구원자께서는 어디에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빵이, 목마른 이들에게는 물이, 죽은 이들에게는 부활이, 아픈 이들에게는 의사가,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길 바라세요? 어떤 사제가 제일 필요하죠? 그런 구체적인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성모월달을 다녀왔고 아직 거기서 한 강의는 올리진 않았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편안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몸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 가 있으면 엄마 품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더 들려달라고 하고 빵 좀 팔아달라고 광고도 찍고 왔어요. 추석
끝나고 이제 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거기 가면은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는 그냥 막 나와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여튼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약한 이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한 이가 되셨던 예수님,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고통받는 이가 되셨던 예수님. 정말 아름답죠, 그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저도 돼야겠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권고예요.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이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화관 쓰실 수 있겠어요? 썩지 않은 화관 해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화관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목표가 뭐죠? 우리 수험생도 왔지만 우리 수험생은 우선은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고 꿈을 좀 이룰 수 있어야겠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운동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운동선수들은 정말 막말로 토 나오도록 훈련합니다. 그렇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냥 몸을 그냥 또 시쳇말로 조집니다. 그냥 완전히, 그죠? 엄격하게 그 힘든 훈련을 하면서 이 승리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죠. 그죠? 동시에 저는 어떤 그 예술가들도 생각해요. 그죠? 막 신들린 듯한 그 노래와 춤, 연주, 공연, 이 열정을 위해서 잠도 안 잡니다. 잠도 안 자요. 제 친구 중에 첼리스트가 한 명 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아깝다. 진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첼리스트 양성원 씨도 보면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도 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연습을 안 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서서는 허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확히 노려봅니다. 맞죠? 상대방 정확히 노려보고 행동으로 정확하게 승리를 위해 손을 내뻗습니다. 권투 얘기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맞바닥 치면서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살죠? 규칙 안에서. 규칙 안에서 피땀을 흘립니다.
그들은 사라질 영광,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까요? 어때요? 싸웁니까? 악과 싸웁니까? 규칙 안에서 삽니까? 규칙 안에서, 계명, 말씀 안에서 하면 벗어난 순간 실격이에요. 실격, 끝. 뭐 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아니요. 운동선수들이 저 열심히 했는데요? 봐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선 밟으면 아무리 멀리 뛰어도 실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막 왔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뭐 열심히도 안 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명 꼭 지키고 정말 썩지 않을 화관을 위해서 치고 빠지고 악과 싸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달려서 얻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경기장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죠. 그러면 경기장에 들어선 겁니다.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원수 사랑해라. 그럼 그걸 해내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럼 뭐 실격이지 뭐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죠? 심지어 최근에 뭐 안세영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나쁜 환경에서도 썩지 않은 화관을 얻기 위해 노력한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세요. 핑계대지 않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가 부당한 것 같고, 그죠? 부패가 있지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불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잖아요. 우린 너무 뭐 이런 거를 막 봐요. 그죠? 아까 말한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눈먼이에 대한 얘기죠. 아까 이미 다 얘기했어요. 남 탓, 불평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눈먼입니다. 이들은 달릴 마음이 없죠. 타인의 결점을 부풀리는데 힘을 써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타인의 결점을 부풀린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승리해요? 아니요. 세상의 불의가 이런 겁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을 바꾸고 이 시대의 어둠을 가르는 희망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다 희망이 없어요. 다 절망이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남 탓하고 병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시대는 막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못 고쳐요. 아무도 못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들보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죠. 네, 이건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어제와 오늘의 복음들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진리로 눈을 씻어내는 삶, 진정으로 열매 맺고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삶, 실격자가 되지 않고 썩지 않을 화관을 얻는 삶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도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